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는 병고침의 기적에 앞서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자세를 보고 저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구조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삶,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자세.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쉬지 않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현장에 여기에 말씀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지역 마을에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 사방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다고 이렇게 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사방팔방에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마치 컨퍼런스를 하듯이 이런 모습이었겠죠.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당시 유대교 내에 있던 종교 분파 중에 하나였어요. 분파를 이제 나누자면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분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파였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큰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 헬레니즘 속으로 동화되는 것을 이렇게 방파제 역할처럼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큰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이렇게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헤롯 왕 시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태어나시는 그런 시대 때 바리새인들의 인구는 약 한 6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6천 명이라고 해서 많은 숫자 같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지탱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수했던 그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에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이제 차차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종교 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의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차 읽어보시면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수호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또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들, 그것을 저희는 이제 구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 트래디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요, 너무나도 복잡한 율법이 되어서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골치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쉬는 날이 아닌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골치 아픈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았고 굉장히 교만이 아주 머리 끝까지 다다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 또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율법 교사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전문적으로 아주 자세히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온 사방팔방에서 다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또 더 계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니고데모 같은 최고 엘리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찾아갔다면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많았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에서 저희가 배웠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율법 교사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이나 유명한 교사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대로를 가르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가를 드러내어 주셨고 직접 자신 스스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고 그 예수님의 티칭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앞으로 이제 더 읽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종교 체제 아주 위협적인 그런 분으로 바리새인들이 인식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들의 잘못된 그런 종교 체제를 드러내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드러내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 체제를 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끝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예수님은 늘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그대로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압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특별한 자리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긴장할 자리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 상황, 그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리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늘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누가는 항상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읽는 저희들에게 계속 암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렇게 짧은 말씀과 표현으로 저에게 강조하는 듯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중풍병은 어떤 병이죠? 중풍병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침상에 들려서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전신마비였던 것 같아요. 심하게 마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제 중풍병은 보통 이제 뇌졸중, 이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 생기는데 다르게는 또 뭐 척추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침상에 이렇게 눕히고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4명의 사람이 이 침상을 메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에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꽤나 큰 집이었을 거예요. 모두 이렇게 여러 방방곡곡에서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서 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이었다면 꽤 큰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문 앞까지도 가득 차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혼자였다면 뭐 이렇게 삐질삐질 비집고 이렇게 들어갔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5명, 4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침상, 그리고 누워있는 환자, 이렇게 5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전혀 허락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였던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민폐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읽어보시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집 문턱까지 사람들이 꽉 막고 있으니까 아마 그 옆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이제 가지고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안에서 어디쯤 계실까 이제 잘 생각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 기와장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뚫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지붕 수리가 쉬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집주인은 참 난감했을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막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지붕을 뜯어내어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런 난리 소동을 치는 것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보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뭐 삼촌뻘, 형제뻘 이런 관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병에 시달려서 마비가 된 이 병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이 꼭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남의 지붕을 뚫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집을 훼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기회를 살펴도 될 텐데, 그런데 이들은 당장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 순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길이 없었다면은 길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서까지 예수님 앞에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그 친구를 데려다 놓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사랑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들의 믿음도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확신의 자세까지도 저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들이 사랑하고 낫기를 바라는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컨빅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어쩌면 정말 민폐스럽고 부끄러운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에요. 사랑, 믿음, 확신이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지난 설교에 문둥병자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안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저희가 보았잖아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가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자신의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저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나? 나 같은 사람도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다양한 삶의 장애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빨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고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의 많은 장애들이 그 인생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친구들에게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수단을 가리지 마시고 그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그 영혼의 관심을 매일매일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 영혼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주셔야 돼요. 어떤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지붕에 구멍을 뚫는 것 같이 민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믿는 예수님, 저희가 믿는 복음은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치유받기 위해 인도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지붕을 뚫고 온 난리를 치면서 나왔는데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이 민폐스러운 행동을 잘못됐다고 막 호되게 혼내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 지붕을 뚫고 남의 기물 파손하고 이렇게 들어오냐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런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침상 위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치유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지 않고 모두가 이거 무슨 말이지 아리송할 만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20절 후반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병든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죠? 치유입니다. 병에서 나와야 되는 게 가장 이 사람에게는 가장 관심사고 가장 급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영혼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육신의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 그 아픔을 먼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신 말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실수로 하신 말이 아니에요. 딱 계산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지금 이 순간에 하신 거예요. 잠깐 예화를 하나 드리면은,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마 리즈 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즈 웨이. 이 사람은 대략 이제 71명을 죽였다고 해요. 추정으로는 더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잡혔어요. 근데 구속된 이후에도 참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게, 이 사람이 후회하거나 잘못했다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리즈웨이가 법정에 서서 이제 판결을 받을 때에도 그 사람의 태도와 얼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런 양심이 중풍병자 환자처럼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후회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법정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을 때 이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이제 그 살인자 리주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어요. 유가족들 한 명씩 나와서 이제 그를 향해서 당신은 짐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은 악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나 가라고 이렇게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과 저주 속에서 리주에이는 표정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유가족들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아버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리주에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리주에이 씨, 여기 모든 사람이 당신을 증오하지만 나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리주에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마치 그 용서의 한마디가 마비되었던 그 양심과 감정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피해자의 아버지라는 사람, 자기가 뭐라고 이 살인마를 용서하는 거지? 그럼 용서하지 않은 다른 유가족은 뭐가 되는 거지? 리주에이를 용서한 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아름다운 용서, 살인자의 마음을 움직인 용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영상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71명을 아니 그 이상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살인마,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게 용서가 무슨 말입니까? 이 살인마에게는 정의와 심판과 징벌만이 이렇게 가슴을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그 아픔의 사건을 종결시키는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뭐라고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확한 신학적인 지금 판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이제 이 자기가 잘못한 이 죄악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지어요. 근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들통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죠? 시편 51편에 다윗은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말해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명령을 어겼던 것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여러분, 다윗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테러블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죄를 벌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동등된 위치에 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참담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그렇게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아주 중하게 다루었어요. 이제 신성 모독죄를 이렇게 중하게 다루었던 것은 언제부터냐면 모세 때부터였습니다. 레위기 24장 이제 10절 이하로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이스라엘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여 마땅한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이제 들이댄 말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성 모독이었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중풍병자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아셨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도 다 아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좀 아리송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질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하는 것과 이제 병을 고치는 건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죄사함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온몸이 마비가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인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쉽냐고 물으면 두 개 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만약 혹 이 불가능한 거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해도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죄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은 이 내적 상태입니다. 내적 상태는 저희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풍병을 치유했을 때는 이것은 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는 이래요. 이 두 가지 일 모두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죄를 사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만약 한 가지라도 증명해 보이신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진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면 두 가지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셨던 명칭이에요. 여러분, 인자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리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본 것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사람의 모습을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시는 인자와 동일한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신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인자가 되신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인자 되신 분을 섬기고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는 인자 되신 분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이 인자는 다름 아닌 다니엘 시대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이 땅 자신의 나라에 임하신 인자 되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가지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누가는 저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들에 양치던 목자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시몬, 안나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증거하였잖아요. 누가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였잖아요. 예수님은 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미리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도 증거를 받으셨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성령님은 그 머리에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이 선택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메시아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누가가 기록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신 것을 저에게 증명해 보여주었어요. 그 말씀의 권위로 귀신들이 두려워서 순종했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질병들도 순종하였고, 문둥병자를 만나셨을 때는 예수님의 자비와 연민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문둥병자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능력을 저희가 보았잖아요. 지난번 선교 때 이제 문둥병은 저희의 죄악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면서 차근차근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권세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 죄의 용서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지은 죄는 저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살인자가 아무리 사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법정에 섰을 때 이 살인자는 사회 봉사를 많이 해서 이 살인죄를 무죄로 인정하겠습니다. 꽝꽝꽝. 이렇게 하면 이게 정의로운 법정인가요? 말도 안 되는 법정이죠. 저희도 그래요.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없이 많이 어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선한 일로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려 해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저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저의 죄값을 치러주신 일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제 보시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죄의 사하심의 용서와 그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와 또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믿음 그리고 반대로 불신 두 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물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요, 다른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는 이 정확하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의 불신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 삶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만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집해서 거부하고 외면하면요, 이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인 것이에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죄악 속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확실히 살고 계십니까? 자, 용서받는 사람의 자세. 첫 번째, 저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죄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용서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예전 삶을 다시 살면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저희는 용서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죠. 24절 후반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병고침과는 다르게 병에게 명령하시거나 고침을 받으라 하시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너무나도 불가능한 그런 명령을 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먼저 고쳐주셔야 집에 가지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제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다른 병고침의 기적과 같이 중풍병자의 상태도 즉시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 병상, 그 병자의 침상을 들고 그 장소를 떠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시다. 연약하고 병든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집에 가는 내내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멀쩡해요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날 집에 가서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너희들은 나의 은인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 하늘의 것으로 갚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너를 사랑했고 너가 정말 병고침을 받기를 너무나 기도하고 바랬어.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상은 제가 경험하고 바라본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의 그런 모습들, 삶의 모습들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아쉽게도 오늘 말씀 속에는 중풍병자의 기쁜 심정과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의 그 찬양 소리가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누가는 저희 모두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듯해요. 그런데 저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기쁨이 병고침을 받은 것, 그거 하나였을까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지금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병들은 죄로 인하여 얻게 됐다는 그런 시대 통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은 맹인으로 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맹인으로 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묻는데 제자들이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이유를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질병과 신체의 그 불구, 장애 등 그런 상태, 육신의 상태를 죄와 연관시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이 사람, 이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먹는 것도 혼자 못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해요. 씻는 것도,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살아도 죽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죄의식, 죄책감에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경이든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얻었어요. 제 생각에는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이 중풍병자를 더욱 자유롭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병고침 두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새 삶을 얻게 된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병고침을 얻은 중풍병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26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거기에 함께 있었던 군중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 모두가 이 중풍병자의 나음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놀랐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황홀한 무아지경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너무 놀라운 일을 목격했을 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멍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와.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과 함께 자신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던 그런 감정이 뭐라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죠? 네,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과 함께 그들 모두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여기 계신 분, 예수님 정말 누구시지? 불가능한 병을 고치시는 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드리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눈을 뜬 맹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지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읽어드리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졌었던 것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영광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그런 죄의 삶 가운데 계속 살 수가 있겠어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주셨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그런 죄악된 삶을 계속 이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구원받고도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저의 영광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에 이제 대형 교회에 이렇게 출석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 뭐 이제 거기 이제 신도님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온통 그 목사님 찬양이에요. 목사님께 영광을 올리다시피 그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 간증하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는 계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는 누구를 존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영광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한 분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정말 저의 형제 자매님, 성도님들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제가 믿기 원하는 것과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 상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사함을 받고도 아직 죄 가운데서 생활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옳은 신앙과 가르침과 복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저희 육신의 안녕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아직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계시지 못하는 분이 이곳에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그런 분이 주위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하시는 은혜가 그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그 은혜를 이미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 속 구석구석 모든 것이 예수님만 영광을 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저와 함께 더욱 열심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의 체험자이고 그 능력을 인하여 저희 삶이 변하였고 저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예수님을 저희 두 눈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이 끊임없도록 저희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죄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